1980년대, 90년대 우리 교포사회 인구도 적었지만 특별히 한국으로 시드니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직항 노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홍콩을 거쳐서 한국을 가면 그때에도 왕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교회 초청 설교를 받고 이렇게 가면은 교인들이 여러 질문을 호주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질문 가운데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호주 인구는 2천만 명도 안 되는데 양은 1억 5천 마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양을 칩니까?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호주 전체 인구의 농부가 글쎄 한 100만 될까요? 적은 인구인데 그 많은 수억 마리의 양을 치는 것은 개가 칩니다. 양치기 개가 양을 치게 됩니다. 보통 개 한 마리가 3천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닙니다. 그래서 퀸슬랜드 브리스벤 파라다이스 컨트리에서는 매년 이 농부들이 그 양치기 개가 그 양을 어떻게 잘 치는지 그런 양몰이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 보면 이 농부가 손짓하는 것, 휘파람, 또 목소리 이것만 가지고 양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양치기 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쇼를 합니다. 그래 보면 이 양치기 개가 이렇게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많은 양들을 치리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 순종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주일을 교회 절기에 따라 맞이했는데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희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교회 절기를 저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후 AD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부활절 날짜를 확정합니다. 이 부활절 날짜는 이 부활절을 어디에서 따온가 하면 유럽 사람들은 이제 춘분이 지나서 4월이 되면은 봄이 옵니다. 그래서 매년 유럽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게르마니아, 독일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인들이 봄의 여신의 축제를 했습니다. 그걸 오스트리안 축제라고 부르는데 그 봄의 여신의 축제를 하면서 이제 봄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로마 제국 하에 있던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유럽의 백성들이 이제 기독교화되면서 이 오스트리안 축제를 부활절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날짜가 보면은 매년 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춘분이 지난 만월, 보름달이 뜬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부활절로 정하기 때문에 매년 3월 말이나 4월 중순쯤 부활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날짜가 우리 성탄절과 달리 자꾸 변동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통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전에 사순절을 지킵니다. 우리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한 사건을 기념하면서 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예식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하는 만찬에서부터 그 다음날 오후 3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불과 한 길게 잡아 한 40시간 정도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 6장을 할애해서 십자가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도 분량을 아주 크게 해서 십자가 사건을 다룹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류에게 확증한 그리스도의 구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헬라어로 이 겟세마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갓 쉐마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 그 올리브 산에 이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절기를 맞이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이런 방앗간 비슷한 거 있었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신 것으로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충분히 성부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을 제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좀 옮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 번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차례 베드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러 온 거 보면 3번 기도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 충분히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 없음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3번 간구했지만 성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수용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성지순례를 가보면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교회 중앙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왔었는데 그 바위에 무릎을 꿇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아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린 겁니다. 의학적으로 아직 너무 번민에 쌓여서 아주 고뇌 속에 몸부림치면은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얘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잤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유월절 전야에 겟세마네는 아주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속에서 제각각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고뇌에 찬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반면 제자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낮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서로 자기가 프라임미니스터가 될 그런 꿈속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피곤하니까 깊은 밤이 되니 그냥 예수님 핏방울이 땅구멍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집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설 것을 예상하고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전 30에 그냥 팔아버립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돌아갈 때 이렇게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예수님 팔아버리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가야바 대제사장과 안나스 대제사장과 또 그들에 따르는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로 옵니다. 이 겟세마네는 그야말로 급박한 영화를 우리가 찍는다고 하면 급박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십자가 사건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악한 생각을 하고 그 악한 생각에 젖어버리면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마귀가 그의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은 마귀의 꼭두각시가 돼서 마귀의 의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건이 오늘 겟세마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귀중한 교훈은 바로 주의 뜻과 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 평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교훈을, 특별히 기도의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사를 건 기도를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맨 먼저 할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던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매달린다고, 못이 박혀 매달린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똑같은 인성을 입고 계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기도 자체에서 핏방울이 솟아나는 아주, 영어로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페인, 그 고통, 그 사퍼링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예수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마가복음 14장 27절 30절에서 보면 마치 목자가 양을 떠난 것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베드로는 닭이 3번 울면
나를 부인하리라. 2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은 맨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 갈릴리에 가 있으라.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흰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에 끌려간 예수님을 계집종, 그 집 가야바 계집종이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면 저주까지 했다는 유대 전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는 3년 생활이 무의미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3번 경고할 때 깨어 기도했으면 그렇게 쉽게 배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자기 미래만 설계하다 보니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 멀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고, 현실은 자기가 예수님이 유대 임금이 되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다는 그 꿈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잘 이해해. 이 단어는 페라스모이스.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예요, 여러분. 페라이조스. 그거는 유혹, 템프테이션과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도 아니에요.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사람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서 빠지는 유혹, 우리말로는 시험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험으로 번역했지만 그 시험은 그 인간의 정욕과 안목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시험, 이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는 테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만은 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감사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역경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성도들도 괜히 사랑의 대상이 못 되고 괜히 자기의 속에 있는 원망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 상태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씩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를 돌아볼 영적으로 어떠한 거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잡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적어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점검이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늘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아주 훌륭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보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표시가 날 정도로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나는 거룩한 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경건에 외식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질책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책한 내용이에요. 그 제자들도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내용을 거의 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고 경건의 능력이 없던 사람들. 경건의 모양만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이때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 자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예요? I don't know you. 내가 너희들이 한 것은 도무지 모른다.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이름 빌려서 한 것은 내 뜻대로 한 거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큰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지, 이름만 빌려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 내 뜻대로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생활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맨 먼저 할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피스테스,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겁니다.
개 같은 여자라는 취급을 받아도 I'm okay. 괜찮습니다. 그저 내 딸만 고쳐주신다고 하면 뭐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자기를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철학, 자기 인생관, 자기 에고가 너무너무 강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수에 따라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믿음의 지수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바로 순종함에 따라 믿음의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지수가 높았던 사람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60길로 열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절대적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찰스 스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행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는 크게 두 부류를 보냅니다. 한 부류는 자기 뜻대로 자기 노력으로 산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자기 노력으로 삽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교해도 저 목사 저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려. 내 기준으로 볼 때. 그래서 나는 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어그리하지 못해. 나는 내 뜻대로 내가 믿는 성경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 은혜로 주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후자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주 뜻대로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불순종하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내 에고가 강하고 내 주관이 강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주 조바심이 많고 조그만 일로도 남을 원망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분들은 모든 게 다 잘되든 못되든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닥쳐도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은 마치 조각가가 큰 돌을 놓고 깎아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듯이 그렇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순종이 우리 하나님의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를 주님 원하시는 인격체로 만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어느 청년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이 강제로 옷을 벗겨가지고 강물에다 그냥 팍 잡아놓고 그냥. 예? 이 청년이 꿀꺽꿀꺽 하면서 잡아 올린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또 목사님이 또 꽉 잡아놓는 거예요. 꿀럭꿀럭하고 막 그리고 또 끌어올리고. 그리고 난 후에 청년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걸세. 자네가 기도하는 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물속에 들어가니 숨이 막히고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 되고 기도는 이렇게 그냥 내가 죽고 순종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세요. 순종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강덕상에서 내려오는데 앞에 앉으셨던 연세 드신 할머니가 목사님, 저희 교회 수고하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천 명의 교인들을 마음을 다 맞추려면 얼마나 고생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이 나가는 성도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고 강덕상에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지 저 할머니가 말씀한 대로 수천 명의 교인들을 받들고 섬기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비유 마치기를 원한다면 오늘 당장 여기 담임 목사직을 구한두겠습니다. 이렇게 공포하자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뜻에 따라 다 어그리해주고 주님의 교회만 섬기면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와 목사가 은혜롭게 교회를 섬기다 보니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의미가 뭡니까? 사울 왕을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피 흘리는 피를 묻히는 손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러한 불순종을 행한 겁니다. 그걸 말씀한 거고. 수양의 기름, 아무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도 다윗이
순종하잖아요.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그야말로 죄를 점점 높여요. 7계를 보면 그 다음에 6계명을 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계가 높아지잖아요. 그 당시에 왕은 뭐 선지자든 누구든 남의 아내를 취하든 후한무치한 시대였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사회법이 다르지만 다윗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임금은 그런 게 다 죄가 될 수 없고 숙지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에 완전히 눈물 침상이 되도록 밤새 통회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쓰실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테스트, 관문이라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크게 사용합니다. 이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절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어머니 한 일화입니다. 조지 워싱턴 어머니 생일을 맞이했을 때 많은 하객들이 와서 축가를 해줬습니다. 그때 하객 중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교육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묻자 조지 워싱턴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교육 방법은 없고 나는 아들에게 향해서 늘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것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지 안 할지 내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유일신을 믿는 저는 모슬렘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복종 하나는 참 우리보다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슬람이란 우리가 종교, 그 이슬람 말 자체가 아람어로 이슬람아, 신께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 동명사를 써서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코란은 아주 그야말로 성경을 갖다 여기저기 막 뜯어 맞춘 성경과 유대 전통에 따른 여러 율법을 막 짬뽕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든 게 코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꼬란 하면서 꼬란이 이렇게 말했다, 꼬란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뭐 일하다도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그
그 기도 생활은 좀 우리가 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루 3번 그들 기도하는데 우리 하루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거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준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따라서 나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십자가의 길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애꿎은 환난도 핍박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존귀하게 사용하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나중에 마귀 자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범사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주의 계획에 순종하면 불치병도 치유받고 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넘치는 복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요 하늘문을 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이 세워져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믿습니까? 이 고백대로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20세기 중반 미국 보스턴의 한 소년이 몹시 가난한 상황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일학교에서 믿음만큼은 아주 신앙교육은 잘 받은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어린 마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이 어린 소년이 항상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면 11조 헌금을 꼬박꼬박 바쳤습니다. 그 결과 이 청년은 30살에 회사를 설립하고 도넛 가게와 카페 프랜차이즈 기업을 세워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미국의 유명한 던킨 도넛 창업주 윌리엄 로저버그입니다. 그가 72세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연을 벌렸을 때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형편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저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 자체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니다. 제가 긴 세월 목회하면서 본 건데,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10년 가도 20년 가도 30년 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기 에고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우리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뉴 크리에이션, 사람의 인격과 겉모습까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얘기고 나는 내 인생대로 살겠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는 믿음은 자신을 포기합니다. 자기의 죄악된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죄 없인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시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 말로 우리와 똑같아요. 아바, 아바, 그렇게 부르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다면 이 고통의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래도 성부 하나님은 사일런스,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잠자는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내려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